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너무 많이 떨어서 과호흡이 왔어요. 조금만 숨 좀 쉴게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서 참예수 교회로 온 지 이제 햇수로 6년이 되어가는 김예영 성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저를 이곳 참예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어봤어요. 왜 참예수 교회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시간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되는 과정 속에서 이 참예수 교회가 일반 기독교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글 솜씨도 없는 편이라 큰 제목 몇 가지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참예수 교회로 인도받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뭐라고 써있죠? 네, 하나님. 저는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성장 과정 중에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믿는 부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원망을 하기도 했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이 들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처지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 힘듦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의 전도 따라서 일반 교회에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엄마의 반대가 심하기도 했고, 그 교회라는 집단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3 때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겁이 많던 저는 특히나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의 새벽에 배달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면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한 허름한 아파트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에서 붙여놓은 교회 소개지였고 그 안에는 성경의 시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시를 좋아했던 저는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우유 배달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국립대에 들어갔고, 그 국립대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딱 100만 원을 벌었어요. 대단하죠? 네, TMI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합격했는데 캠퍼스 중앙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해서 대학에서도 전도에 힘쓰는 모습은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분방한 동아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탓인지 거꾸로 교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대전에 대학 연합 채플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선배 소개로 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 동아리 금식 수련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다들 누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잖아.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나 간절하게 빌어야 할 소원들이 있을 때에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질 않았고 성경 통독을 해보았으나 아는 것이 없으니 그냥 글자를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채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 부활절을 성탄절을 지키며 기뻐하고 계란을 먹고 캐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암기하듯 외웠던 삼위일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계신 김세한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교사가 부족하니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경험이 전무했으나 친구를 돕고자 흔쾌히 승낙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교회는 가건물로 지어진 무척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검정색 대형 세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담임 목사님의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린 나이에 무척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성직자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그것이 마치 개인의 소유처럼 돼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습하고자 하잖아요. 실제로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작고 영세한 교회 목회자들의 빈부 차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참예수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고 4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목자님들께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상상 속에 있던 교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예수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성도 수가 적은가라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답은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헌금입니다. 넣을까 말까 했던 내용인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서 너희 교회에 이상한 곳이라더라. 다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자매님은 아니다. 이상한 곳도 아니고 나는 계속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야, 지금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해도 결국에 헌금을 요구할 것이고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크게 웃었고 제가 참예수 교회에 와서 놀랐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동안 저는 이곳에 헌금함 위치도 몰랐고 도대체 헌금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그런 게 없고 각자 알아서 조용히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대체적으로 예배 말미에 헌금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봉사자들이 바구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걷습니다. 깜빡하고 헌금을 못 가져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손이 민망해지겠죠? 그것뿐 아니라 얼마를 냈든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부흥회가 되면 초청되어 온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만 보다가 참예수 교회에 와서 헌금의 헌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헌금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 대상이 연인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우리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 헌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이해했습니다. 참예수 교회는 당연히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분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반 교회는 결혼을 하면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참예수 교회는 아무나 집사 직분을 주지 않고 교회 몇 명으로 제한까지 할 정도로 직분의 중요성과 무게가 큽니다. 너도 나도 집사라고 불리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만 보다가 이곳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참예수 교회는 현재 목회자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1인 2교회라는 교회를 심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자 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해도 아무 일꾼이나 세우지 못한다는 그 방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을 향한 존경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 중 누구라도 부각이 되거나 우상시 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는 특정 직분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끼리 뭉쳐 분열을 하는 일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런데 참예수 교회는 좀 너무하다 싶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똑같이 줄을 서서 밥을 먹죠. 또 식사 자리도 누구의 자리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자님이 앉아 계신 그 옆자리를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에게는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시고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날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은 딱 한 달만 저희 교회를 다니시면서 집사님들과 임직자분들 또 목자님을
매의 눈으로 관찰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례인데요. 저는 일반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정례로 세례를 받았고 그 몇 주간 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그 방법은 형식적인 것처럼 수세자가 일렬로 줄을 서서 차례대로 정례를 받고 끝이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형식만 있었을 뿐인 세례를 받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대로 흐르는 물에서 온몸이 잠기는 침례는 저에게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당시 목자님께서 함께 심호하시던 천안교회와 함께 합동으로 이루어진 세례는 각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기뻐하며 새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들을 축하했습니다. 벅찬 감정에 주체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은 기쁨이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세례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씻을 때 이마에 물을 한 방울 찍고 다 씻었다고 하지 않듯이 성경대로 흐르는 물에 온 몸이 다 잠기는 침례로 세례를 주는 참예수교회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세례에 관한 귀한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김세한 목자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찬례입니다. 새해 첫 예배와 영은회 때 드리는 성찬례 역시 특별합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 누룩 없는 하나의 떡과 포도로 만든 음료로 일반 교회에서 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기존의 성찬례는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카스테라를 나누어 준 곳도 있었고 또 공장에서 찍어낸 동전 모양의 밀가루도 있었습니다. 대전에 줄 서서 먹는 아주 유명한 빵집에서도 성찬빵이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구매자가 존재하니까 판매자가 있는 거겠죠? 세례든 성찬이든 마음이 중요하고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꼭 성경대로 해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신앙은 위험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성령인데요. 저는 2019년 8월 31일 아까 말씀드린 천안교회와 또 연합으로 열린 찬양 교류회를 시작하는 첫 기도 시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니 무슨 말인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 교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령입니다. 지금도 참예수교회에 내리는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처음 참예수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가정을 인도하신 변 형제님께서 재차 방언 기도에 대해 설명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이전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터라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정말 이렇게 전교인이 큰 소리로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큰 파도 소리 같기도 했고 이리저리 몰아붙이는 엄청난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들 몸을 떨며 기도하는 모습이 충격을 받지 말라 하셨는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었는데요. 남편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평안함을 느꼈고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발길을 뚝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당시 목자님께서 미얀마로 성업을 떠나시기도 했고 저희는 그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간에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인지 궁금하시죠?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처음 왔던 참예수교회 그 자리에 제가 다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어서 제가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을 벌려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무리 입을 벌려도 되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에서 봤던 그 방언 소리로, 기도 소리로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가르치신 것은 아닐까? 그 후로 저에게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싹이 점점 자라 나중에는 진심으로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했고 꼭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을 먼저 들어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가장 신기한 것은 성령을 받은 뒤 여기저기 흩어진 구슬이 하나로 깨어지는 듯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받아보시지 않고는 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없을 텐데요. 하나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하는 것도 아닌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오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의 위로와 안도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처럼 성령에 대한 소망 씨앗 하나만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씨앗 하나리면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거의 끝이 돼가는데요. 안식일입니다.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문제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꾸준히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저희 참예수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성일도 안식일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하에 만든 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일이라는 말이 없고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형편에 따라 요일을 바꿔서 안식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의 엄중한 대가에 대한 말씀들만 있지요. 다만 이미 먼저 유명해진 어떤 다른 교리의 이단이 안식일을 하도 외쳐대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장한다? 지킨다? 그럼 이단이네. 이런 프레임이 생겨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어느 날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이모차,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죠. 이모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이모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사회인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웃으면서 아니 그냥 프로 선수가 되면 되지 왜 사회인 야구단이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프로 선수가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그럼 이모 다니는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했다며 엄마 이모가 나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10살이고요. 5살의 세례를 받아 인생의 반을 참리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딴짓을 하고 조는 것 같더니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렇듯 저희 참리수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교회를 다녔던 제가 참예수교회는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가에 대해 부족하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 왜 그동안에는 참예수교회라는 이름조차 몰랐을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처럼 참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한 진실된 마음이 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예수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왜 참예수교회인가라는 질문 하나라도 마음에 품고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떨리신다고 하더니 왜 참예수교회인가를 8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정중창단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노라니 저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참예수교회로 온 사람인지라 저도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손수건은 다시 주지 마세요. 아까 코 풀었으니까.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뭘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장본인은 누굴까요?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교단교파가 또 많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면서 품게 되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보고 정말 지혜로운 판단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교회 가자, 교회 다녀왔어요, 뭐뭐 교회는 저기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 길 25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사실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당 그러는 게 맞아요. 회당, 집이거든요, 건물이거든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의 건물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는 언어 습관이 다 그렇게 익숙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회당에 가자 이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그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정의는 바로 사람들의 모임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단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설립했다면 그것은 많은 이윤을 남겨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워지는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학교를 설립했다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나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산악 동호회를 설립했다면 거기도 목적이 있죠? 그것은 같이 이렇게 등산하면서 건강도 추구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단체와 모임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도 이 교회를 설립하신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저 위에서 계시면서 인도하시면 되지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아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그 사망의 그늘에 놓인, 저주에 놓인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간은 3년여에 불과합니다.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분께서 뜻하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기구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 목적과 기능도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 목적은 뭐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저주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교회의 목적도 역시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과 기능,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다. 그래서 사도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교단 교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몇 개였습니까?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뭐 교회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가에 모였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의 집에 모였고, 때로는 또 도서관에 모였고, 두란노 도서관 아시죠? 그런가 하면 또 광장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아닌 그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성이 된 교회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여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여기서 몸은 뭘까요? 몸은 뭘까요? 바디. 그럼 바디는 뭘까요? 몸, 그런 거예요? 자, 이 몸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아까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교회는 하나요 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개라고요?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둘러보면 어때요? 교회는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교단 교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절대자, 그분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대명사를 사용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이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절대자가 둘이라면은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몇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인 것들이 참 많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아버지도 어때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나를 낳아주고 이렇게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키워주신 어머니도 어때요? 한 분이에요. 네. 내가 사랑하는 반려자도 하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낳아주신 어머니는 둘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만약에 나는 인생의 반려자가 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기 때문에, 셋이기 때문에 이상하지, 하나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는 하나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참 교단 이름도 많죠? 교회 이름은 둘째치고 교단 이름만 해도 참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마치 그 유대교의 뭐 분파, 유대교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분파의 이 종교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전역으로 빠르게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독자적인 그런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 참회수교회가 오해받는다고 억울하고, 네? 참 말도 안 되는 뭐 이단이라는 둥, 뭐 여호와의 증인이 변장을 해서 뭐 인터넷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얘기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나타났다는 둥, 몰몬 교도들이라는 둥, 뭐 별 그런 표현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 시대 때도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우리 성찬리하면 어때요? 성찬리하면 이것은 내 몸이요. 기도하니까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엿듣다가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세상은 불로 멸망한대.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14개 동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14개 동 중에서 10개의 동이 다 전소돼 버리는, 다 불타버리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역사가들은 이건 네로 황제 짓이다.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놨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의 화살이 네로 황제한테 돌아오니까 이 황제는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버렸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핍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을 짐승들 앞에 세워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의 옛날 고대 원형 경기장, 거기서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간 양초처럼 머리에 심지를 박기도 하고, 사람의 이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임당하게 하기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0년이 되었어요. 20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견디고 나서 아주 극적인 반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의 황제가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뜻하는 두 개의 자모가 새겨져 있는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 우리가 박해하지 않겠다. 로마의 종교의 하나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또 몇십 년 지나가지고는 이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까지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받는 그런 종교였다가 하루아침에 우대받는 종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참 잘된 거죠. 핍박을 면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시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황제가 믿고 있는 종교와 달라요. 그러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개종한 겁니다. 조로아스터교, 여러 이단 종교, 그런 종교를 믿고 있던 이교도들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하더니 대거 교회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무늬만 기독교로 개종했지 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신을 믿고 태양신 아폴로를 믿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태양신 숭배자들의 동지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 같은 그런 세례도 사라지고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도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들도 교회에서 사라졌고, 로마 황제가 직접 나서서 종교회의를 주관해가지고 기독교 성일을 토요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한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한테 대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게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옳은 말 할 때도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삼위일체 신관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 굉장히 모순된 이론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궤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이 호칭 자체가 궤변이에요. 삼위는 세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일체, 몸이 하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그 시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영혼 구원을 못해, 교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세례를 그렇게 주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이렇게 폐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능을 교회가 상실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1000년 넘게 지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일어났죠. 근데 그 종교개혁은 사실은 종교 분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막 난립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천주교 하나였어요. 천주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나 딴 살림 차려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쯔빙글리도 그래? 나도 딴 살림 차려가지고 나갈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야 이거 뭐 세례도 다시 줘야 되는 것 같아. 어른이 되면 유아 세례 안 돼. 어른이 되면 다시 줘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또 재세례파. 막 이래가지고 교파들이 이제 막 난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아닌 교회들이 이렇게 난립해서 교회는 뭐 많을 수 있어. 뭐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회당이 크고 아무리 유명 인사가 출석하고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한 예배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가 없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무엇이 목적이 돼서 다른 무엇이 부가적인 것들이 주가 돼서 그 영혼 구원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만 교회.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어떻게 경배하는 거라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우리의 목적과 일치되죠? 우리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참이슬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1948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찍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저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요, 오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맨 처음부터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분들은 김천에 다른 장로교회 다니던 신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체험을 거부할 수 없어서 따로 나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최초의 한국에 세워진 참예수교회, 어떤 성격의 교회였습니까? 개종한 교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참예수교회로 들어온 개종한 교회입니다. 3개교회입니다. 3개교회는 홍곡 장로교회. 지금도 저기 창립 멤버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생존하시죠? 거제의 허인광 장로님. 홍곡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개종해서 우리 신도들이 다 성령 받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3개교회입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회의 전신이 뭐였냐면 신길동 교회였습니다. 저 신길동 교회도 역시 육군 대령으로 중령으로 계셨던 우리 그 조득진 목자님, 조득진 목자님이 다른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개종해가지고 대거 우리 교회에 왔죠. 저분이 참 지혜롭게 하셨어요. 동북교회를 이분 모시고 가고 저분 모시고 가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바른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동교회. 저기 오른쪽에 까만색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박헌신 장로님이십니다.
박헌신 장로님은 우리 박누가 목자님의 아버님이시죠. 저분은 안식교 장로님이셨습니다. 목회자 안수를 앞두고서 우리 교회 진리를 발견하고는 우리 교회로 개종하셨어요. 그래서 안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식교회에서 유혹했습니다. 참회수교회보다 8배가 많은 생활비 줄 테니 우리 교회 안식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장로하고 목회자 안수까지 받아라. 예천을 갖다가 떼어주마. 아니 경북 전체 지역을 떼어주마. 그래서 유혹했습니다. 그거 거절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진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일반 개신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영혼 구원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고 TV에 나오는 스타 목사가 있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게 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완성되는 것으로 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죠? 네. 우리 참회수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또 성도들이 왔었죠?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30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네. 우린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입니다. 어떤 나라에건 다 이렇게 우리 참회수교회가 있습니다. 영어권 트루 지저스 처치, 중국어권 쩐예수 짜회이, 말레이시아어 쓰는 인도네시아어 쓰는데 거레자 예수스 베나르 다 무슨 뜻이에요? 참 예수 교회란 뜻입니다. 영국에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요, 뉴질랜드에도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이런 데서도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한 1,500명 된다고 그래요. 저 세례 주는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세례식 베풀 때, 세례 베풀 때 우리가 시행하는 모습하고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저렇게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신이 잠기는 그런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의 교리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우리가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 데도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63개국에 60여만 명의 신도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7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74개국 60여만 명의 신도가 우리 참회수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가족이죠? 흐뭇하시죠? 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 기꺼이 도구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